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다름이라는 경계를 깨신 분이십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정통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깨뜨리셨고, 당시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서 두텁게 세워져 있던 남녀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자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깨뜨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성소와 세상을 구분하던 휘장을 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야만인과 지혜자를,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세상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경계와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몸으로서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며 누구는 좌편이며 누구는 우편인지를 갈라 앉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분리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린 자녀라고 무시하지 않고 기력이 없는 어르신이라고 멀리하지 않는 곳이 돼야 하고, 병이 있다고 해서 오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들을 더 찾아가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장벽과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경계를 부수고 장벽을 깨뜨리신,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장벽과 경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그 방법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이 정의입니다. 이 차별과 구분과 모든 것이 깨뜨려지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와 장벽을 깨고 부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43절 4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아멘. 모세의 율법을 먼저 얘기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반대 명제가 됩니다.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경계와 장벽이라도 허물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를 죽인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풍비박산 낸 대적을 어찌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어느 교회 목사가 수년 동안 성도를 그루밍해서 성폭행해왔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에게 그래도 목사님인데 용서해주고 원수 같지만 사랑하라,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라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건 세리들도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고 세계 어디 사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었다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왔으며 너희의 죄를 짊어졌겠느냐? 내가 왜 피를 흘렸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 불편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열심히 사랑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세리나 이방인,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한 성도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것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빛을 비추시는데, 모두 비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고 목회자들이 목회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교회 안팎에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신앙과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피부와 삶의 현장에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고 그런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다가오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 저희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못난 저희들은 원수는커녕 이 세상의 작은 미물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라 좀 반대로 해서 43절에서 48절까지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이라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신 예수님의 비유로 앞선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8절에서 42절 말씀 5절인데요. 함께 교독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예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38절 말씀에 나온 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가져가면 똑같이 너도 속옷을 빼앗겨봐라 하면서 상대방의 속옷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나를 위해서 너도 오리를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심리를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쫓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근사치라도 가보라,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이루어 나가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많은 대중들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반문하며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오른뺨을 맞고 왼뺨까지 때리라고 왼뺨 대주고 속옷 뺏겼는데 겉옷까지 가져가라 하면서
억지로 오리 가자는 것을 심리 더 가주는 것을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월터 윙크는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이 정당 전쟁론,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것과 절대 평화주의,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된다, 무조건 피해야 된다, 나를 희생하서라도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예수님의 제3의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제3의 길이란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당 전쟁론이나 평화주의조도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의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당시의 상황과 잘 접목시켜서 파악해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한 비폭력 평화만을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한 대 쳤어? 난 평화주의자야. 그러니까 날 또 때려라. 너 내 속옷 가져갔어? 난 싸우는 거 싫으니까 너 내 겉옷도 가져가라. 나를 끌고 오리를 갔어? 내가 심리까지 더 가줄게. 우리 싸우지 말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비유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당시에 오른뺨을 맞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하인에 대한 주인의 처벌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왜 오른뺨인가? 오른손으로 보통 치겠죠? 그럼 왼뺨을 맞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쳤을 때 오른뺨을 맞는 건 뭐냐? 오른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른손 등으로 하인이나 노예의 오른뺨을 치거나 때려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는 나한테 이렇게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되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 말 잘 들어라. 다시 말해서 상하 관계를 확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뺨을 때린 자는 우월한 자입니다. 주인입니다. 남자, 어른,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뺨을 맞는 자는 열등한 자, 노예이며 여자이며 어린이이며 이방인 등을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우열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만든 우열과 계급에 따라서 누군가는 뺨을 때리고 누군가는 뺨을 맞는 시대, 그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정의는, 사랑의 정의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뺨을 때리면 너도 가서 때려라 라는 세상적인 보복의 정의가 아니라, 내 뺨을 때린 원수를 사랑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왼뺨도 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왼뺨도 대라 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른뺨은 당신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당신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당신이 왼뺨을 때릴 때는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리이고, 신분 때문에 맞아야 한다면 내가 맞아야 할 이유와 뜻을 알고 맞기 위해 왼뺨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뺨은 수동적이고 무력하며 소극적인 것을 상징한다면 왼뺨에는 나의 권리와 인간 존재의 의미와 그것을 회복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지닌 상징이 있는 것이 왼뺨을 대는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이 때리면 악순환만 나을 뿐이다.
다른 뺨도 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원한다면 나를 다시 때려도 좋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열등하게 봐서가 아니라 대등하게 보고 나를 때리라. 40절에 등장하는 속옷과 겉옷 이야기도, 그리고 41절에 등장하는 오리와 심리 이야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원수는 당시의 로마 군인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마을에 가서 유대인들을 착출해서 무거운 군사 물자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군인이 민간인에게 강제로 1마일, 다시 말해서 약 오리를 짐꾼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만 보면은 억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로마 군인 아닙니까? 로마 군인의 명령을 받아서 억울하게 짐을 지고 오리를 가는 것만 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배나 더 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고 열심당 시몬이 있었습니다. 셀롯인 시몬이라 그러지요. 아마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품에 칼을 품고 있다가 휘둘렀던 베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이 같은 몇몇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로마 군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오리를 가자 하면은 그들은 당장에 칼을 꺼내서 그 로마 군인을 죽이고 싶은 것, 그것이 세상의 정의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다면 심리를 가주라 하십니다. 그것이 원수의 폭력, 원수의 불의에 맞서서 예수님의 정의를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제3의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이렇게라도 해보라. 그래서 근사치에라도 다가가 보라.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 한번 대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근사치에 가는 거야. 속옷을 빼앗겼으면 겉옷을까지도 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 오리를 가자면 너 심리를 가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갈 수 있어. 제3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길에 한 좋은 예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몇 년 동안을 지방으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꽤나 시골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도 작았겠지요. 몇 명 되지 않는 대여섯 명, 그 직원들과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몇 년 동안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던 그는 꽤나 힘들 것이라 생각하면서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지.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그것이 거의 모든 생활이고 사회생활일 텐데, 그런데 가보니 자신의 직속 상관이 매우 비인격적이고 평판도 매우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근 첫날부터 이 젊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이 젊은 집사님이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는 기독교인은 너무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부당한 이유로 더 괴롭힘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억울한 마음에 고심 끝에 이 젊은 집사님이 본사에 투고를 하려고,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었답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창세기의 요셉이 나오더랍니다. 온갖 억울함과 속상한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 장군에게도 헌신을 다합니다. 또 요셉이 꿈풀이로 감옥에서 나가게 된 동료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갚지 않고 자기 삶만 살던 것을 생각하면 다시는 동료를 돕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억울한 삶 속에서도 늘 남을 도우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요셉을, 그런 모습을 꿈 가운데 보게 되었다가 깨었습니다. 그냥 보통 꿈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꾼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 젊은 집사님이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꿈이구나. 그러고는 그 투서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요셉처럼 하기로 다짐하고 억울해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기를 괴롭히던 상관으로부터 자신이 만나본 기독교인 중에 그래도 네가 제일 착한 것 같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이 상관이 먼저 다른 지사로 지방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떠나게 될 때,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 싫지만 너한테만큼은 손해 안 보고 나쁜 꼴 안 당해서 내가 그냥 조용히 떠난다,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본사로 다시 오게 됐는데 곧 승진하게 되면서 발령이 났습니다. 당시에 자기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가 승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알고 봤더니 그 성질 나빴던 지방에서 같이 생활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으로 마음 고쳐먹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대접했던 바로 그 상관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승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과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집사님이 정의를 운운하면서 투서를 보냈다면 그분이 과연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승진이라는 혜택을 넘어서서 그 비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상관이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인상을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쉬운 듯 어려운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처럼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제3의 정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줘라.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라, 접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온전함으로 가는 건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먹어보는 겁니다. 뺨을 맞을 때 반대편도 될 마음을 먹고 살아보는 겁니다. 속옷을 빼앗길 때 겉옷도 빼앗길 마음을 먹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남이 우리를 가달라 그럴 때에 심리를 가줄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네가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라도 이렇게 근사치에 실천할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가깝게 비유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데에는, 얘들아 어렵다면 이거라도 실천해 보거라, 이것부터 실천해 보거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그것을 이기게 하마, 넘어서게 하마. 2025년 막연한 승리, 막연한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25년엔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근거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걸음 더 성숙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사랑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오늘 말씀드린 이 젊은 집사님의 예화처럼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에 뛰어넘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심에 더 다가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사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감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3의 정의의 길,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근접해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경계가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아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